모두 일어나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를 얻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대림절 넷째 주일을 맞아 저를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지었던 모든 허물과 저를 주님의 보혈을 용서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 찬양과 기도 그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저희 심령의 단비처럼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은 패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 됨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으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력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사동아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 예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봐도다. 우리 이 시간엔 온 성도들의 성령 충만과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가 성경의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구역 모임, 전도회와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전도의 열매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의를 허락하시고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부르셔서 유한한 삶이 영혼을 향하여 열리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끝자락 대림절 넷째 주일에 저희를 세우시고 예배에 신비하는 동안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의 신음은 멈추지 않으나 육신을 입고 오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림의 시간을 소망으로 견디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욱 선명해짐을 믿사오니 주님의 오심 안에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깨우시고 새 마음과 새 순종, 새 희망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나온 시간을 비추어 볼 때 주님보다 자신을 앞세우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영혼을 말하면서도 순간의 염려와 욕심의 마음을 내어주었던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사랑받았으나 사랑에 인색했고 용서받았으나 용서를 미루었던 우리의 연약함을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어주옵소서. 겸손의 옷을 입고 다시 주님 앞에 서게 하시며 우리의 삶이 말보다 존재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긍휼히 품어주옵소서. 혼란과 분열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이 땅을 붙들고 있음을 믿습니다.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분별의 지혜와 공의의 용기를 더하셔서 자신이 아닌 백성을 위한 정직한 결정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전쟁과 분쟁으로 신음하는 열방 위에 자비를 베푸시고 상처 입은 모든 영혼 위에 치유와 위로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우리 동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언덕 위에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지역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사명을 흔들림 없이 감당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이름 없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로운 시선이 머물게 하시고 각 사람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따라 서로 연결되어 선을 이루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수고한 자에게는 쉼의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는 다시 걸을 힘을 주시며 상처 입은 심령마다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리를 입히시고 능력의 지팡이로 붙드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떼를 인도하는 부족함이 없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 모두의 삶은 삶이 감사와 순종의 열매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흥망하시고 그 고백이 우리의 노래를 넘어 삶의 이유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맡겼던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참된 예배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예배의 시종을 성령께 의탁하오며 어둠을 가르시고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0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를 나눌 텐데요. 한번 양옆에 그동안 못 보신 분 계시면 한번 눈을 한번 맞춰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는 분들은 뭐 항상 인사하시니까 괜찮은데 처음 뵙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한번 꼭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함께 또 사랑하며 지내야 될 관계입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 대림절 네 번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도록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성탄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자녀분들, 가족들 다 오셔서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탄절 예배가 목요일 25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우리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또 크리스마스 우리 성탄 칸타타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온 세대 예배가 3부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졸업식을 겸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 봉사자를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방 봉사를 해주실 분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이 자원해 주셨는데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으실 가정은 3부 예배 후에 당회장실에서 문답이 있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기간에는 성탄절에는 우리 권사회와 여전도 협의회에서 떡국을 준비했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성경 읽기 하신 분들 사무실에 말씀해 주시면 선물이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 후에 예산 공동회로 잠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복 주시마 약속하신 주님, 각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의 불로 이 시간도 임재하여 주셔서 친히 만나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듣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불로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셔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심령 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잘 받으며 간직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맺어야 할 삶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로 맺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치유하는 약이 되게 하시고 정결케 하는 샘물이 되게 하시며 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의 영들은 한 길 나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만 역사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방송이나 인터넷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우리가 다 알고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송이나 인터넷이 발달하기 이전에 산골에서 두 사람이 만약에 논쟁을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람은 미국이라는 나라를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은 이렇다더라. 그랬더니 한 사람이 아니야, 내가 듣기로는 이렇게 산다는데 서로 논쟁을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대로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끝나지 않죠. 왜? 서로가 모르는 얘기를 서로 하고 있는데 자기가 들은 얘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끝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논쟁하는 두 사람 가운데 미국에서 살다 오신 분이 오셔가지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살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논쟁이 한순간에 끝나버리고 마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1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고 한다면 구원에 대해서 논쟁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현재적으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말 가지고 논쟁할 일이 아니죠. 이미 나는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자신과 같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성경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 끝으로 이게 오이폰이라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좀 이상하죠. 아니 이후에도 4장이 나오고 또 여기 말한 다음에도 또 말하는데 왜 끝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까? 근데 사실은 이 오이폰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제부터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끝으로라고 번역하기보다는 문맥상 보면 이제부터는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죠. 어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은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을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과의 교제를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로 빗대어서 말합니다. 가지가 바로 이와 같이 포도나무와 붙어가지고 그 교류를 하지요. 수액을 받지요. 바로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이렇게 접하여서 서로 이렇게 교류하듯이 바로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제가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첫 번째로 가지가 포도나무와 교류할 때 가지는 그 수액을 받아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기쁨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사랑받는 아이가 껑충껑충 막 뛰잖아요. 그렇죠? 부모의 사랑을 아는 그 아이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너무 기뻐갖고 혼자서 막 딩실딩실대면서 막 신나갖고 막 뛰어놀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주님과 교제 속에서 누리는 사람은 늘 신령한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시편 16편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과 교제가 아니라 사랑의 교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면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의 삶에 그와 같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와서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주님과의 교제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생활해야 그러한 신령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 예배 꼭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새벽을 못 나오시면 금요 예배라도 꼭 오세요. 그래야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물론 직장 생활하다가 피곤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오셔서 주무셔도 주님은 다 그 마음을 아시고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금요 예배에서 주무시고 졸 때에 단잠을 잘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갈 때는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밝아지고 편안해서 돌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과의 교제 속에 살 때에 어떻게 되냐? 열매를 맺을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의 계명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10절부터의 말씀을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과 교제 속에 살면 어떻게 돼요? 주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들어가고 경험이 되어져서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할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또 다시 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공동체 속에서 늘 기쁨이 넘쳐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대로 사랑하게 되면은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돼요. 함께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또 이 삭막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의지할 새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든든할까요? 그렇죠? 나는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나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는 분이 계셔. 그걸 생각해 보면 마음이 평안하고 얼마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가 기쁨이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현재적으로 경험하고 또 공동체 속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신령한 기쁨이 넘쳐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기쁨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의 기쁨,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하기를 힘써서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의 기쁨을 늘 누리는 삶을 살아라.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해라. 주님과 교제 속에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기뻐하고 또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사랑의 기쁨, 공동체 속에서 그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라. 이게 헬라어로 보면 현재 시제로 돼 있어요. 헬라어의 현재는 계속적인 용법이에요. 계속적으로 이와 같이 주님과 교제 속에 살면서 공동체 속에서 또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라.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 속에 살아라. 그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예수님과의 구체적인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 이 공동체 속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면 어떤 이단이 와서 유혹해도 안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왜? 현재적으로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집에서 든든하게 맛있는 불고기를 먹고서 나왔는데 누가 와서 뻥튀기를 가지고 유혹을 하는 거야. 야, 이거 줄 테니까 어디 가자. 배부르기 때문에요, 쳐다도 안 봅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사랑에 적셔져 있고 또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함으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있다면 이단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봐야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기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은 거짓된 교리를 가르쳐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느냐?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새신자를 삼아가지고 이단 교리에 빠뜨리는 거예요. 동아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외로운 사람들이 뭔가 의지할 사람이 있나 해서 동아리에 들어갔더니 선배가 너무나 끈끈하게 와서 자기를 돌봐주는 거예요. 상담도 해주고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경제적 도움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보니까 선배만 그런 게 아니라 인도받아서 가보니까 동아리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가 다 그렇게 끈끈하게 자기를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거예요.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나중에 신천지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신천지 교인들이었어요. 끈끈한 관계 때문에 그 신천지 교인이 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거짓된 교리를 계속 가르치면서 내 부모가 진짜 부모가 아니라 바로 참 부모는 여기 이만이다. 뭐 그러면서 아주 그냥 가스라이팅을 계속하는 거죠. 한번 이 끈끈한 관계가 맺어지고 나면은요, 빼내려고 해도 빼낼 수가 없어요. 그 끈끈한 관계 때문에 끊기가 어려워서 그 청년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존 교회는 어떻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을 듣기만 하지 그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기존 교회 와보니까 너무 사랑의 교제가 빈곤해요. 그래서 너무나 이단에게 미혹받기가 쉬운 상태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천지가 기존 교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신천지에 빠지는 거죠. 저희 교회도 구역이나 전도회나 선교회가 있지만은 핵심 멤버들은 다 사역하느라 바빠요. 지쳐가지고 서로 만나기도 힘들어합니다. 구역 모임이 제대로 안 되고 전도회 모임이 제대로 안 되고 선교회 모임이 제대로 안 돼요. 이건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민해요. 모든 사역을 한번 멈추고 서로 속으로 보러 만나는 주의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 그래서 기도의 기적을 경험해 가면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그것이 바로 구체적으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것이요 구원의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다른 말을 하면서 유혹하는 이단이 우리를 유혹해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처럼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단들의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아주 심하게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봅니다.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공동번역으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형식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할례주의자들은 마치 지나가는 사람들을 마구 물어서 해를 끼치는 떠돌이 개들과 같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물려서 광견병에 걸린 것처럼 그렇게 할례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고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접하면 이건 좀 심한 말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 생명과 바꿀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아주 이단에 대해서는 단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진리를 회방하는 것은 영혼을 지옥에 던지는 행위요, 그것은 사탄의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행악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사도로 알려진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이 영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단에 의해서 단호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사도들을 통해서 경계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는 이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3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할례는 이러한 것이다. 세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서 여기 봉사한다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라트리오라는 말인데 섬긴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예배한다 그런 의미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삶의 예배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라트리오라는 단어를 공식적인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죠.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무 그 은혜가 크고 놀라워서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를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살아있는 제물로 내 몸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8장 4절은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삶의 예배를 제대로 온전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공적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말씀을 들어서 사람의 말로 드릴 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해도 찬송해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지는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에도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셔서 친히 말씀해 주세요.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세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할례를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할례를 받아라, 받지 않으면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으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잘못한 게 뭐냐면 할례라는 상징만을 중시 여겼지 마음의 할례를 무시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육신의 할례도 중요하지만은 그 상징을 통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4장 4절을 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육신의 가죽만 베지 말고 마음의 옛날 탐심을 따라 살았던 옛 생활, 또 우상을 숭배했던 옛 생활, 이것을 마음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너희의 마음을 바치라는 거예요. 그게 할례의 의미예요. 하나님이 원하셨던 할례입니다.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2장 28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8절,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세례를 받지만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스도의 할례가 뭐예요? 세례죠, 세례. 세례는 본래 침례죠. 물속에 들어가면서 옛 생활, 내 마음대로 세상의 정욕과 탐심을 따랐던 옛 생활에 대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 나는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물 밖에 나오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하여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그게 세례예요. 그냥 단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세례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세례를 원하는 겁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례와 세례는 동일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래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세례받을 때 자기의 육신과 함께 세상의 모든 탐심, 정욕, 그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제 정말 거듭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고 계십니까? 늘 기도 생활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현재적으로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슨 교회 몇 년을 다녔느니, 무슨 직분을 가졌느니, 무슨 일을 하니, 그거 다 헛된 겁니다. 예수님과 현재적으로 교제하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러한 삶을 살아야, 그래야 그 사람이 진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 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교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세례, 마음의 세례, 마음의 할례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바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삶. 그래야 진짜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늘 교제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진정한 할례파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율법주의자들은 할례라고 하는 흔적을 자랑했어요. 육신의 흔적을. 그러나 그러한 외적인 종교적 어떤 흔적, 행위, 이것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용서와 받아주심이 없이는 자신이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 자녀의 권세를 회복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어요. 탕자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앞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건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가 자녀로 회복되는 것은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에 있어서는 철저히 무능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 없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탕자를 알아보고 달려가서 안아줄 정도로 이미 탕자가 돌아오면 자녀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려고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자비가 그를 용서해 주었고 받아들이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탕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예정이라고도 말하고 선택이라고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 아들을 이미 용서하고 자녀로 삼기로 작정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 아버지가.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앞으로 아버지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기로 결심하고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용서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아버지가 용서하기로 작정하지 않았다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용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먼저예요. 아버지의 용서가 없다면, 아버지의 예정과 작정이 없다면, 그 선택하심이 없다면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돌아온다고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는 이미 다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기로 이미 작정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에는 아버지의 희생이 따릅니다.
탕자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 아들로 인해 입은 마음의 상처, 집안에서의 그 권위 실추, 이 모든 손실과 상처를 갖다가 스스로 감수하기로 그렇게 작정하시고 돌아오는 아들을 지금 기다리셨던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는 십자가에서 대신하여 죽어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희생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은혜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요?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의 희생이 아니면, 바로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중반에 보면 말하죠. 성경을 봅니다.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 이외에 다른 것을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율법 뭐 지켰다고, 내가 뭐 봉사했다고, 내가 뭐 교회를 어떤 몇 년을 다녔다고, 그 모든 거 헌금을 얼마나 했다, 그거 모든 거 다 구원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 그것만이 우선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깨닫고 늘 예수님의 은혜만을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육체의 어떤 조건을 신뢰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3절 후반에 보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뭐 육신의 눈에 보이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마치 구원의 조건이나 되느냐, 그러한 것들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4절을 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11인 중에 11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요즘 말로 말하면 모태신앙에다가 유아세를 난받았다, 2, 3대째 신앙의 집안에서 자랐다, 또 그것도 장로 집안에서 자랐다, 어느 유명한 목사님에게서 성경을 배웠고 유명한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았고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교육 과정을 내가 다 마스터했다, 뭐 교사도 했고 간사도 했고 찬양대도 했고 뭐 해외 단기 선교도 나가서 복음도 전해보았고 이단들과 싸워서 쫓아내보기도 했다. 다 좋습니다만 그러나 그러한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그래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해서 현재적으로 주님과 교제 속에 살아야 그 사람이 온전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내가 주님과 교제 속에 살면서 구원의 감격을 누리고 있어야 그 사람이 그렇게 계속 살아야 영원한 천국에까지 들어갈 사람이다 그 말인 것이에요.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예요? 주님과의 교제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오늘 이만큼 사역을 많이 하고 내가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된 거 다 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모든 은혜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이러한 모든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 온 거예요.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 많아요. 병들어서. 그러니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헌금 생활했다. 주님이 물질을 주셔야 헌금을 하죠. 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7절을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문맥상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합니다. 이 고상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은요, 뛰어나다, 탁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은 어떤 것보다도,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뛰어난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우리나라가 좀 잘 살게 되면서 해외에 이제 여행의 길이 확 열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으로 많이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가보면 뭐가 있어요? 짝퉁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보니까 아주 명품의 아주 모조품들이 뭐 시계도 있고 가방도 있고 뭐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사갖고 들어와 갖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어디서 이것을 구입했는지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명품인 것처럼 그냥 자랑하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방을 들고서 다닙니다. 로고도 딱 찍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 모임에서 그렇게 이제 늘 명품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가지고 차고 다니고 그랬는데 한 친구가 남편으로부터 진짜 명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내가 짝퉁이라는 거, 이거 모조품이라는 거, 이거 두통나면 이거 창피한데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자기에게도 명품을 진짜 선물한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이전에 사용하던 그 짝퉁 모조품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비 올 때 막 쓰죠. 이렇게 다른 친구에게 막 주고 거들떠 보지 않아요. 왜? 이제는 진짜 명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본체가 오면 모형은 소용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시골에 옛날에는 이제 축구공이라는 게 귀해서 우리 가난한 시절에 보면 돼지 오줌보 또 뭐 지푸라기 그거 가지고 축구를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진짜 축구공을 어느 분이 선물해 줬다. 생각해 봐요. 그래도 정이 들었는데 역사가 있는 건데 그러면서 여전히 축구공 두고서 그거 뭐 지푸라기로 만든 축구공 뭐 돼지 오줌보 가지고서 축구할까요? 거들떠도 안 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 속에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되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율법에 의해서 지키라고 하던 할례나 제사제도나 절기나 음식규례 같은 것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을 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본체고 율법에 명령했던 모든 건 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절부터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하늘의 장막, 예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땅에 있는 제사장들,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율법이 명령하긴 모든 건 제사제도, 이 모든 건 다 뭐예요? 하늘의 것의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절을 봅니다.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다 예수님이 본체고 그거 다 구약에 있던 것들 다 모형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든 규례를 하나님 말씀처럼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사람들이 만든 규례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정신을 훼손하고 반대로 행동하게 만들었는지를 당신의 율법학자와 바리새인들과 논쟁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규례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율법의 저자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분이잖아요. 저자가 와서 말하는데 다르게 해석해놓고 그래서 고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율법의 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그게 율법의 강령이다. 율법의 요약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체가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내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끈끈하게 서로 사랑합니까? 얼마나 서로 염려해 줍니까?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티들을 파송하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서 디모데를 파송하면서 끈끈하게 사랑하고 염려하는 관계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교회의 본질이에요. 서로 사랑의 공동체를 주님의 명령대로 이루고 또 그것을 전파해서 그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표준세번역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속받을 몫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신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이신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전파하면서 성장시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본질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지시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왔습니다. 현재도 바로 예수님의 능력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형들은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 율법의 형식들은 더 이상 가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배설물처럼 여긴다는 거예요. 배설물을 다시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 우리도 어떤 종교적인 행위, 어떤 직분, 어떤 자리, 이런 걸 아직도 자랑한다면 아직 우리의 신앙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 속에서 누려야 할 영생의 복,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에 적셔지고 그 사랑의 기쁨을 공동체 속에서 누리고 있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무슨 자리에 연연하고 무엇이 되려고 하고 무엇을 자랑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명함에다가 내가 뭐라고 이렇게 자랑하면서 막 쓰는 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 속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의 복,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늘 누리시면서 예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은혜만 자랑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가 그러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도록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 힘을 써서 정말 기도 생활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이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서 늘 하나님의 사랑 속에 적셔져 사는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서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확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저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믿는 저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사랑받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시며 새하늘 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상속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크고도 놀라와 맡겨주신 물질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시간 각종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신령한 믿음의 복과 땅에 속한 기름진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사 쓰여질 때마다 주님의 거룩한 뜻만 이루어지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만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하며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미래 위에 우리 동교회와 온 세계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